함께 나눌 하나님 말씀은 신약성경 고린도전서 4장 14절에서 21절까지 말씀입니다. 고린도전서 4장 14절로 21절까지 말씀 봉독합니다. 내가 너희를 부끄럽게 하려고 이것을 쓰는 것이 아니라 오직 너희를 내 사랑하는 자녀같이 권하려 하는 것이라. 그리스도 안에서 1만 스승이 있으되 아버지는 많지 아니하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내가 복음으로써 너희를 낳았음이라.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권하노니 너희는 나를 본받는 자가 되라. 이로 말미암아 내가 주 안에서 내 사랑하고 신실한 아들 디모데를 너희에게 보내었으니 그가 너희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나의 행사 곧 내가 각처 각 교회에서 가르치는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어떤 이들은 내가 너희에게 나아가지 아니할 것 같이 스스로 교만하여졌으나 주께서 허락하시면 내가 너희에게 속히 나아가서 교만한 자들의 말이 아니라 오직 그 능력을 알아보겠으니 하나님의 나라는 말에 있지 아니하고 오직 능력에 있음이라. 너희가 무엇을 원하느냐? 내가 매를 가지고 너희에게 나아가랴. 사랑과 온유한 마음으로 나아가랴.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한 주간 평안하셨습니까? 우리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모든 성도들과 특별히 그 가정과 일터 위에 날마다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오늘은 복음의 자녀들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저는 이제 방송 진행을 하면서도 많은 목사님들 만나는데요. 특히 저희 질문은 이제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예수님 어떻게 믿었습니까? 두 번째는 어떻게 목사님이 되셨습니까? 근데 이 질문에는 다양한 스토리들이 있지만 공통점이 있습니다. 예수를 믿게 된 데에도 또 특별한 사명을 가지는 데에도 하나님이 역사하시고 그 중간에 사람을 통해서 일하시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누구를 만나느냐, 어떻게 만나느냐 참 중요하고요. 그 사람을 통해 일하시는 하나님을 경험하는 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최근에 만난 그 목사님은 고향이 어디냐면 경남 마산이 이제 고향이세요. 경상남도에 가면 대표적인 도시 마산, 창원, 진해 이렇게 있습니다. 그거 다 묶여서 지금 하나의 큰 지역이 됐는데요. 이 마산에서 이제 어린 시절을 보내신 거예요. 근데 중학교 때까지 이 목사님은 아주 소위 말해서 말 안 듣는 그리고 문제아였답니다. 본인 표현이에요. 그래서 어떤 식의 문제였냐 하면 한 반에 65명인데 일단은 공부를 안 했다는 거예요. 65명 중에 64등. 그럼 궁금하죠. 65등은 누구냐고. 그랬더니 65등은 이제 체육 특기자 하셨대요. 친구 중에. 그러냐고. 그렇게 살았는데 1학기가 끝나고 중학교 3학년 1학기가 끝나고 여름방학이 이제 시작될 때 선생님이 부르더래요. 그러면서 가서 부모님께 내일부터 3박 4일간 선생님이랑 어디 좀 갔다 와야 되니까 부모님께 허락을 좀 받아서 와라. 여러분, 이게 80년대 이제 중반 얘기거든요. 그러니까 당시에 선생님 오라 하면은 언제든지 가야 되는 거죠. 그래서 부모님께 저는 허락받을 필요도 없는데요. 이제 이런 분위기였대요. 집에서도 부모님이 한 3일 나가는 거 정도는 경찰서만 안 가면 된다. 이런 분위기였던 거죠. 그래서 궁금했대요. 선생님이 도대체 날 데리고 어딜 가려고 하나. 그래서 그 다음 날 버스 터미널에 이제 만나기로 한 시간에 딱 갔더니 자기 말고 친구 3명이 더 와 있더래요. 61등, 62등, 63등. 그리고 본인. 이렇게 넷이래요. 딱 보니까 견적이 나온 거죠. 야, 이거는 죽으러 가는 거구나. 이제 우리를 선생님이 뭔가 이게 이제 의도가 있으시다. 우리 이렇게 4명을 같이 불러가지고 좋은 데 갈 리가 없다 생각을 한 거예요. 그래도 이제 중학교 3학년이니까 아직 어리잖아요, 아이들이. 선생님이랑 같이 버스를 타고 어디를 갔느냐 하면 부산을 간 거예요. 부산을 가서 바닷가로 이제 선생님이 데리고 가더래요. 그래서 우리를 바다에 빠뜨리려나 보다 이제 생각을 하고 그럼 어떡하지? 속으로는 생각했는데 가서는 선생님이 유람선을 태워 주시더래요. 평생 처음 타본 유람선이랍니다. 지금도 있어요. 오동도 이런 바닷가에 유람선들 많습니다. 그래서 이게 우리 죽기 전에 좋은 구경 시켜주나 보다
이제 그런 생각도 했대요. 근데 그러고 나서 저녁 때가 되니까 선생님이 얘들을 데리고 식당에 가서 회를 사 먹이더래요. 너무너무 맛있었답니다. 먹으면서 이제 걱정은 되죠. 이거 왜 사주지? 근데 뭐 아이들이 워낙 단순하고 중학교 3학년 남학생들이 뭐 먹는 거 좋아하고 생각 깊이 안 하잖아요. 미래에 대한 걱정 없잖아요. 그냥 즐겼대요. 그리고 저녁에는 선생님이 예약해놓은 큰 방에서 5명이 함께 잤답니다. 그 다음 날도 해변에서 뛰어놀기도 하고 부산에서 신나게 여행을 한 거예요. 그리고 이제 돌아오는데 역시 버스를 타고 이제 돌아오는 거예요. 너무 답답해가지고 궁금해서 못 견디겠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 질문을 한 거죠. 선생님 왁하십니까? 와 이러십니까? 그런 거죠. 다들 이제 뭔가 있긴 한 것 같은데 우리한테 이렇게 잘해줄 리가 없는데 뭐 왜 이러시지? 이제 이런 생각이었던 거예요. 그랬더니 오는 그 버스 안에 선생님이 한마디를 하시더래요. 얘들아, 나는 너희들이 고등학교에 갔으면 좋겠어. 그 말씀을 하시더래요. 듣고선 아니 안 돼요. 말도 안 돼요. 그때 당시에 고등학교는요. 연합고사를 보던 시절입니다. 평준화, 비평준화 지역은 좀 있었지만 제가 딱 그 세대거든요. 그래서 시험을 보면 200점 만점, 체력장 20점이 포함되어서 200점 만점에 지역별로 커트라인이 조금씩 달랐습니다. 좀 낮은 데는 한 140점, 높은 데는 한 160점. 이게 커트라인이어서 뭐 인문계, 상업계 이렇게 고등학교 가는 거예요. 당시에 마산에서도 그 커트라인이 제법 높았답니다. 그런데 그 커트라인하고 모의고사를 보면 점수가 나오잖아요. 한 150점 정도가 커트라인이었는데 그때 당시 본인의 성적은 100점이 좀 안 됐대요. 그러니까 어느 고등학교도 갈 수 없는 성적이라는 걸 잘 알고 성적 자체에 대한 관심도 없었고 고등학교 진학에 대한 생각을 걱정도 안 하지만 생각 자체가 없이 그냥 놀았다는 거예요. 근데 선생님이 말씀하시는데 아예 그건 안 되는 거죠. 우리 부모님도 포기했는데 우리가 뭐 가겠습니까? 중학교 졸업하고 어떻게든 되겠죠. 이런 생각 가지고 있을 때인데 선생님이 두 번째 말씀을 하시더래요. 얘들아, 나는 너희들 절대 포기하지 않아. 그런데 그 말씀이 이 중학교 3학년 남학생의 마음에 확 와서 꽂힌 거예요. 선생님이 나를 포기하지 않는다고? 맛있는 음식이나 좋았던 해변에서의 놀이보다도 선생님과 함께한 그 시간이 너무 소중하게 감동으로 다가온 거예요. 세상 말로 그때부터 각성을 합니다. 교회 용어로는 은혜 받았다고 하는 거죠. 그때부터 공부를 해요. 여름방학 내내 공부하고 2학기에 연합고사를 봤을 때 180점이 넘는 점수를 받고 고등학교에 진학합니다. 그리고 그때는 선생님이 다니시는 교회에 전도받아 나가서 수련회도 참여하고 눈물 콧물 흘리는 기도도 경험한 후 목사님이 되신 거예요. 저는 이런 류의 간증을 들으면 두 가지 생각이 드는데요. 하나는 참 선생님 중요하다. 여러분 좋은 선생님 만나는 거는 참 큰 복이죠. 저는 그런데 선생님만 복이 아니고 좋은 만남의 복들은 우리에게 늘 열려 있습니다. 만남의 복을 정말로 복이 되게 하기 위해서는요. 선생님보다 내가 더 중요할 때가 있습니다. 사람들은 좋은 선생님을 못 만나서 내 인생이 이렇게 되었다고 푸념 섞인 원망을 하는 분들도 있지만 어떤 분들은 내가 그분 덕에 이렇게 잘 됐어 라고 말하시는 분들을 볼 때마다 저는 그 선생님보다 선생님 말씀을 가슴에 깊이 새기고 실천한 그 학생이 훨씬 위대해 보입니다. 만약 정말로 그 선생님이 위대하고 그 말씀 한마디가 힘이 있었다면 61등, 62등, 63등도 변했어야 되겠죠. 꼭 그렇진 않습니다. 누군가는 그 좋고 감동적인 말을 순간에 듣고 지나치는 사람이 있고요. 누군가는 그 말을 붙잡고 마음에 새기고
실천과 변화로 옮기는 사람이 있더라는 거예요. 누가 그렇게 할까요? 저는 성경에서도 그런 사람들을 봅니다. 여러분, 예수님만큼 좋은 선생님이 있겠습니까? 예수님은 최고의 선생님이십니다. 그런데 그 예수님에게 배웠음에도 불구하고 배신자 가룟 유다가 나오기도 합니다. 우리는 인생을 남 탓할 수 없습니다. 우리에게는 좋은 만남들이 분명히 있었고 지금도 있습니다. 그리고 앞으로도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것을 내가 어떻게 수용하느냐, 내가 어떻게 받아들이느냐, 내가 그걸 어떻게 듣느냐라고 하는 게 내 인생에 훨씬 중요하다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오늘 본문의 사도 바울도 비슷한 상황이었는데요. 고린도 교회를 개척했습니다. 자기가 개척한 거예요. 그리고 사람들을 전도했어요. 그런데 고린도 교회 교인들 중에는요, 사도 바울을 따라하고 존경하는 사람들도 있었지만 그렇지 않은 사람들도 많았어요. 바울에 대해 평가하고 비난하고 심판까지 하려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그래서 그들을 향하여 사도 바울이 참 답답한 거죠. 왜 누구는 내 말을 듣는데 왜 누구는 내 말을 안 듣는가? 왜 하나님의 복음을 누구는 수용하는데 왜 누구는 이렇게 자기의 인생관, 자기의 신학관을 가지고 올바른 복음을 거부하고 있는가? 그래서 바울은 이렇게까지 말합니다. 내가 일만 스승이 많지만 아비는 적은데 내가 아비의 마음을 가지고 여러분들에게 말합니다. 선생님의 마음이 아니라 아버지의 마음으로 내가 여러분들에게 얘기합니다. 성경 전체에 참 담대한 선포를 사도 바울이 하나 하는데요. 저랑 한번 따라 하실까요? 나를 본받으라. 와, 사람이 어떻게 이런 말을 합니까? 나를 본받아라. 여러분, 여기서 중요한 건 바울의 어떤 것을 본받으라고 하는 걸까요? 바울의 학벌, 바울 공부 잘했어요. 혹은 바울의 집안 되게 좋았어요. 사람들이 그런 거 가지고 인정합니다. 바울은 로마 시민권자였습니다. 근데 그런 거 본받으라는 얘기가 아니라는 것 정도는 우리가 알아요. 그럼 뭘 본받으라고 하는 것일까요? 그게 고린도전서에 가득히 나와 있어요. 고린도전서는 교인이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를 우리에게 아주 구체적인 지침을 주는 책들입니다. 여기에는 당시에 교회 안에 있던 모든 갈등의 제목들, 즉 은사주의를 가지고 편이 갈려 있던 사람들을 향해 최고의 은사는 사랑이야 라고 가르치는 사랑장이 이 고린도전서 안에 있는 것입니다. 교인들 가운데에는 서로 소송하면 안 돼. 교인들끼리는 서로 품어주고 사랑해야 돼. 하나님의 일을 하는 데 있어서 서로를 인정해야 돼. 마지막 16장에 보면 헌금 연보에 대한 교훈까지도 주고 있습니다. 이렇게 살아야 돼. 다시 말해, 내가 이렇게 살고 있으니 여러분들도 이렇게 살아야 돼 라고 하면서 나를 본받으라고 말씀하는데요. 저는 이 사도 바울의 나를 본받으라는 말씀이 이렇게 들려요. 제발 내 말 좀 들어라. 마치 말 안 듣는 자녀에게 아버지가 안타까운 마음을 가지고 하는 말씀 같아요. 누군가 그 말을 듣고 복음의 자녀들이 됩니다. 그런데 교회 안에 있으면서도 그 말을 듣지 않는 사람들, 교회 안에 들어와 있는데도 복음의 반대자들을 보면서 사도 바울은 오늘 마지막 21절 내가 매를 들랴 이렇게까지 말해요. 내가 너희들을 매로 다스려야 되겠느냐? 그렇지 않고 내가 온유한 마음으로 너희를 대하고 싶다라고 말하지 않습니까? 오늘날 사회를 가리켜서 권위를 인정하지 않는 사회라고도 말합니다. 즉 우리 인생에 도대체 존경하는 사람이 없어요. 근데 정말 그럴까요? 존경받을 만한 사람이 없을까요? 분명히 많습니다. 많이 있어요. 훌륭한 분들이 많아요. 그런데 우리는 왠지 누군가의 말, 그것도 내가 알고 가까이 하고 만나는 사람들에 대해서는 별로 인정하려 하지 않아요. 작금에 일어나고 있는 교권 추락, 그 대표적인 거 아니겠습니까? 선생님을 존경하지 않아요. 당신이나 나나 똑같아. 뭐 이런 식의 생각을 가지고 대하면 누구의 말에도 존중감이 없고 그 말을 수용하려 하지 않습니다. 오로지 기준은 하나, 내게 이득이 되느냐 그렇지 않느냐. 이것만 가지고 판단하면 결국 올바른 이야기를 하는 훌륭한 권위자가 내 주변에 하나도 없게 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직장에서 닮고 싶은 사람을 만나는 복을 누리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 분들 있습니다. 다 쓰레기만 있는 게 아니에요. 근데 정말 중요한 건 좋은 사람, 훌륭한 사람을 볼 때에, 그런 분들을 만날 때에 내 마음이 열려야 그런 분들을 인정한다는 거예요. 아무리 훌륭한 일을 보고도 야, 그거 돈만 있으면 다 해. 야, 나도 그 직급에 있으면 그럴 수 있어. 이런 식으로 폄훼하고 무시한다면 우리는 존경할 사람이 없어지게 됩니다. 여러분, 가정 안에서 존경하는 마음들이 생기는 가족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가족 안에서 나는 우리 할아버지처럼 살고 싶어. 나 우리 할머니 같은 인생 담고 싶어. 여러분, 생각만 해도 감격적이지 않습니까? 내가 그냥 엄마 같은 사람 만날까 봐 내가 결혼 안 한다고. 여러분, 이런 말은 10대 때는 뭐 있을지 모르겠어요. 어릴 때는 뭐 그럴 수도 있겠죠. 뭘 모르니까. 근데 성인 자녀가 되어서 30살 넘은 자녀가 바라보는 부모의 태도나 삶은 분명히 기준이 다릅니다. 아무리 훌륭한 부모라도 자녀의 마음이 닫혀 있으면 그걸 폄훼하고 싶은 심리들도 있어요. 그런데 복음의 자녀들의 특징은 무엇인가 하면 훌륭한 것, 좋은 것을 좋게 본다는 거예요. 들어야 할 말을 듣는다는 거예요. 그걸 수용할 때에 단 한 사람의 한마디라도 내 인생에 그것이 하나님의 음성으로 들릴 때에 기적이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내가 변하는 거예요. 내가 변하는 거예요. 사람을 통해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겸손한 마음으로 수용할 때에 내 인생이 참된 복으로 변화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시대는 비판 잘하는 게 대단한 재주인 양, 그저 남들 깎아내리는 것이 대단히 똑똑한 사람인 양, 그렇게 평가받는 시대인 것 같아요. 누구 칭찬하면 아유 그러다간 속임이나 당하지. 누구 존경한다라고 하면 아이고 저 어리석은 사람, 뭐 이런 분위기인 것 같더라는 거예요. 존경하고 인정하고 그리고 받아들일 때에 우리는 정말 받아들여야 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도 수용하고 그를 통하여 그 복음의 능력이 우리 가운데 임할 때에 복음의 자녀들이 될 수 있는 것 믿으시기 바랍니다. 사람을 통해서 역사한 하나님의 은혜의 역사를 제가 최근에 하나 연구를 통해서 알아낸 게 하나 있어요. 1843년, 한 180년 전에 전남 곡성에서 아들이 하나 태어났는데요. 이 아들의 이름은 이수정이었습니다. 근데 이수정은 어릴 때부터 공부를 잘했어요. 그래가지고 장원급제를 합니다. 그리고 구한말 조정에서 일하는 중신이 됩니다. 근데 바로 그때 이모군란이라고 하는 난리가 일어나면서 민비가 죽을 뻔한 사건이 벌어집니다. 근데 이 이수정이 민비를 피신시키면서 살려낸 거예요. 그래서 고종으로부터 일종의 포상을 받는데 그 포상은 일본의 신사유람단 2차 신사유람단의 일행으로 비수행 요원으로 따라갈 수 있도록 상을 받아요. 다시 말해 그냥 일본 여행할 수 있도록 허락을 받았다는 거예요. 그 청년 이수정이 일본으로 갑니다. 그때 그의 나이 39살입니다. 일본에 가서 사람들을 만나는데요. 공부 잘하고 똑똑했던 이수정의 관심은 일본에 세워지고 그때 당시 막 세워지기 시작한 근대식 대학교들이었습니다. 그래서 거기 가서 우리나라에도 뭐 이런 학교 있으면 좋겠다 생각이 들어서 학교를 막 창립하고 그 학교에서 가르치는 교수들, 박사들을 만나기 시작합니다. 근데 그때 만난 사람 중에 농학자로 세계적 명망을 얻었던 츠다센이라고 하는 박사님을 만납니다. 이 츠다센 박사와 처음 만났을 때에 이 방에 걸려 있는 뭐 족자들 이런 거가 이제 이수정 눈에 들어온 거예요. 워낙 한시도 잘 쓰고 한학에 밝았기 때문에 걸려 있는 족자를 보는데 처음 보는 글귀가 있는 거예요. 한문인데 뜻도 이상했습니다. 마음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의 것입니다. 그런 식의 내용을 본 적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수정이 질문합니다. 치다센 박사에게, 박사님 저게 무슨 뜻입니까? 그랬더니요, 치다센 박사는 그 자리에서 처음 만난 조선의 대신에게 전도를 하기 시작합니다. 저 구절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저 구절은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고, 그 예수님의 말씀은 내 인생의 빛이 되셨습니다. 그리고 이 말씀은 바로 이 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라고 말하며 한자로 된 성경책을 이수정에게 선물합니다. 그 책을 받아들고 이수정은 그날부터 성경을 읽기 시작합니다. 며칠 못 돼요. 성경을 다 읽어요. 한자로 된 성경을. 그리고 채 3개월이 지나서 그는 세례를 받습니다. 사람들 앞에서 이 성경의 말씀은 진리입니다. 예수님의 말씀은 이전에 들어볼 수 없었던 생명의 말씀입니다. 그리고 세례를 받으며 이수정은 두 가지를 결심하는데요. 하나는 이 말씀을 사람들에게 전해야 되겠다. 이 복음 전해야 되겠다. 그래서 전하는 방법으로 일본에 유학 와 있는 조선의 유학생들을 모아서 성경을 함께 가르치고 나눕니다. 순식간에 30명 조선의 젊은 엘리트들이 모여서 이수정과 함께 성경 공부를 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또 하나, 두 번째는 이 복음의 말씀을 우리 조선 땅에 전해야 되겠다. 그런데 조선 땅에 전하기 위해서는 선교사가 가야 되겠구나. 근데 그 선교사가 일본인 선교사 같으면 반일 감정 때문에 어려우니까 미국에 있는 선교사를 좀 우리 조선 땅으로 보내달라고 해야 되겠다. 상당히 생각하는 폭이 넓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생각을 어떻게 실현했느냐 하면 이수정이 영어 공부를 합니다. 물론 그 이전에도 영어를 좀 했다고 해요. 본인 스스로가 영어로 편지를 씁니다. 그래서 미셔너리 크리스찬 저널이라고 하는 선교 잡지에 원고를 보냅니다. 2차례에 걸쳐서 보내는데요. 그 내용이 이렇습니다. 내 조국 조선 땅에 복음을 전할 선교사를 보내주십시오. 조선은 지금 어두움의 땅입니다. 복음의 빛을 비춰주십시오. 생각만 해도 참 이게 1800년대에 있었다니 참 너무도 놀라운 이야기예요. 그리고 이 잡지에 쓰여진 그 글의 제목은 컨디션 오브 코리아였습니다. 조선의 상황, 조선의 사정이란 뜻이죠. 이 저널에 실린 글을 읽고 미국에 있는 그리스도인들 중에 몇 명이 여기에 반응하기 시작합니다. 북장로교 해외 선교부 위원이었던 맥 윌리엄스는 헌금을 $5,000를 해요. 그리고 그 저널을 읽던 젊은 20대 초반의 부부가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여보, 우리가 기도하던 내용이 바로 이 나라인 것 같아요. 이 조선으로 갑시다. 그의 이름은 언더우드였습니다. 언더우드와 아펜젤로 부부가 왜 조선을 선택했는가라고 하면 다름 아닌 이수정이 저널에 쓴 바로 그 원고 때문이었어요. 그 이전에는 코리아라는 나라가 어디에 있는지도 몰랐던 사람들입니다. 그 글을 읽고 즉시로 짐을 싸기 시작해요. 미국 교회에서 파송을 받아서 배를 타고 요코하마에 도착한 게 1885년 2월이었습니다. 요코하마에 와서 이수정을 만나요. 당신의 글을 읽고 우리가 조선으로 가기 위해 여기까지 왔습니다. 그 자리에서 이수정이 언더우드와 아펜젤로 부부에게 선물한 것은 다름 아닌 마가복음을 조선어로 번역한 조선어 성경이었습니다. 여러분, 이게 얼마나 특별한 상황인지 몰라요. 이수정은 일본 땅에서 세례받은 제1호 조선인이었으며 세례받은 지 1년 반 만에 성경을 번역해서 미국인 선교사에게 전달한 조선인이었어요. 그리고 그 성경을 들고 1885년 4월 5일 부활절 제물포항으로 언더우드와 아펜젤러가 들어오게 됩니다. 세계 선교사의 유래를 찾아볼 수 없는 최초의 선교사가 그 나라 언어로 번역된 성경을 들고 들어온 상황인 거예요. 이들은 이수정을 단 한 번 만났습니다.
이수정은 치다센 박사를 만났던 첫날부터 예수를 믿기 시작했습니다. 단 한 번의 만남들이 이루어낸 연속적인 기적은 어둡던 조선 땅에 교회, 학교, 병원을 세우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약 150년이 흐른 지금 저와 여러분은 예수를 믿고 있습니다. 얼마나 위대한 역사의 흐름입니까? 그 역사의 흐름 속에 하나님은 사람들을 사용하신 거예요. 그리고 그 사람들의 만남 속에 다른 사람은 그냥 스쳐 지나간 사람들도 많았지만, 여러분, 츠다센 박사는 만나는 사람마다 전도했습니다. 만나는 사람에게마다 예수를 증거했어요. 그런데 그의 전도를 받은 단 한 명의 조선인 이수정에 의해서 하나님의 선교 역사는 너무도 놀라운 열매를 맺게 되죠. 이수정이 예수를 믿은 지 4년 반이 지난 44살 때 그는 조선으로 들어오게 됩니다. 그런데 당시 조선의 보수파들의 일부가 이수정이 외부의 세력과 결탁했다는 의심을 가지고 그를 살해해버립니다. 이수정만 죽인 게 아니에요. 이수정의 후손들이 지금 남아있는 분이 없습니다. 정확하게 어떻게 죽었는지도 알 수 없을 정도로 그는 살해되었습니다. 이수정 선생은 너무도 짧은 기간 그리스도인으로 살았습니다. 그리고 그의 죽음 이후에 별로 남겨져 있는 것도 없습니다. 그러나 분명한 건 그는 복음의 자녀였고 하나님의 손에 쓰임받은 사람이었습니다. 치다센과의 인연은 끝이 아니었어요. 그의 죽음 이후에 치다센 교수는 그가 있었던 학교, 도샤슈라고 하는 대학입니다. 일본 교토 지역에 있는 아주 유명한 사학인데요. 그 대학 안에 이수정을 기념하는 방을 하나 만들었습니다. 거기에는 이수정 선생이 직접 쓴 족자가 걸려 있고요. 그 외에 대단한 게 있는 건 아니지만 누군가는 이수정을 기억하고 있다는 사실이 너무도 놀랍죠. 그리고 바로 그 학교, 이수정을 기념하는 그 대학에 그로부터 50년 후에 신입생 하나가 들어오는데 그가 바로 서시를 쓴 윤동주였습니다. 한 번도 만난 적은 없지만 대한민국 조선인들에게 있어서는 기억할 만한 사람들이 같은 장소에서 복음을 듣고 나라와 민족을 위해 기도했고 그를 위하여 하나님께 쓰임받았다라고 하는 건, 그래서 지금도 그 도샤슈 대학의 교정 안에는요, 윤동주를 기념하는 비석이 있고 이수정을 기념하는 방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갈 때에 하나님께서는 사람을 이용하십니다. 그런데 그 사람 한 명 한 명의 만남 속에 결국은 마음을 열고 귀를 여는 사람, 그 한마디를 수용하는 사람, 믿음으로 순종하는 사람들을 통해 하나님은 지금도 일하고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 믿음의 가정 속에 하나님의 말씀을 존중하고 그 말씀을 전하는 부모의 말을 신뢰하여 존경과 순종의 마음을 가져 복음을 받아들이는 믿음의 가정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저는 우리 교회가 그랬으면 좋겠어요. 교회 안에 본받을 게 없고 존경할 사람이 없고 이런 게 아니라 교회 안에서 아름다운 복음의 교제가 일어날 때에 우리는 신앙의 유산을 우리의 자녀들 가운데 자연스럽게 물려줄 수 있을 것이라고 믿습니다. 여러분, 자녀가 예수를 안 믿게 하는 아주 간단한 방법 몇 가지가 있습니다. 내 자식을 구원 못 받게 하고 예수 안 믿게 하려면 아주 간단해요. 집에서 목사님 흉보면 됩니다. 장로님들 욕하면 됩니다. 권사님들 비방하면 됩니다. 그러면 교회 안에 있는 어떠한 좋은 말도, 어떠한 복음의 진리에 대해서도 거부감을 갖게 됩니다. 여러분, 혹여 농담이라도 야, 그거 장로 아니야. 야, 그 사람 저 사람, 호칭도 존중하는 마음이 전혀 없는 거의 욕에 가까운 호칭을 집에서 쓰면서 직분자들을 거론한다면 여러분, 자녀들의 믿음은 그냥 깡그리 사라지는 것입니다. 혹여 사람에 대한 서운한 마음이 있다 할지라도 자녀의 신앙을 위하여
존중과 존경의 마음을 교회를 향해서 비춰주신다면 자녀들은 듣게 될 겁니다. 귀를 기울이게 될 겁니다. 억지로는 안 되지만 그 가운데 분명히 그 마음의 감동과 감화를 받는 순간이 오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번 7월달 우리 교회는 성경학교를 했습니다. 제가 요새 너무 감사한 것 중에 하나는요, 우리 소양성결교회가 성경학교를 여전히 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지금은요, 작년 교인 100명, 200명, 300명이 모여도요, 성경학교 수련회를 못하는 교회들이 훨씬 많습니다. 아이들이 없어서도 못하지만 교사가 없어서 못하는 경우가 더 많습니다. 참 어렵죠. 그런데 우리 교회 유아성경학교도 마찬가지지만 어제까지 우리 초등학생들 어린이 성경학교를 교회에서 했습니다. 근데 교사들이 깜짝 놀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애들이 막 꾸역꾸역 몰려오는 거예요. 꾸역꾸역 몰려와요. 게다가 모르는 애들도 막 오는 거예요. 그런데 더 놀라운 것은요, 요즘에는 애들을 교회 보낼 때 옛날 부모님들 같이 그냥 뭐 나가든 말든 이게 아니고 다 데리고 옵니다. 6학년짜리도 엄마 아빠가 데리고 와요. 제가 다 봐요. 제가 개회 예배 때 이렇게 보니까 세상에 우리 교회 성도가 아닌데 자기 자식들을 데리고 오는 거예요. 너무 신기하지 않습니까? 제가 두 가지를 깨달았어요. 첫째는 아직도 자녀 교육을 위해 교회를 신뢰하는 사람들이 있구나. 이거 보고 제가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근데 두 번째, 그런데 그 교회가 본인이 출석하는 교회가 아니라 소양성결교회구나. 이건 좀 마음이 아프면서도 또 한편으로 감사한 거죠. 우리 교사들의 헌신과 우리 교회의 분위기가 이런 식으로 사람들에게 인정받고 있구나라고 하는 것을 깨달았어요. 한두 사람이 아니었어요. 자기 자식을 데리고 와서 우리를 뭘 알아서 우리 교회 단 한 번도 출석하지 않은 분들이 자식들을 데리고 오더라니까요.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 그 자녀들에게 제가 기도하고 그 어린이들에게 초등학생들에게 기도했던 것이 있다면, 하나님, 여기 있는 누구를 통해서라도 교사들이 모자르니까 우리 전도사님이 막 우리 방학한 우리 청소년들한테도 막 보조교사 해달라고 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 지난 1월 달 필리핀 단기 성교 갔던 우리 고등학생들이 와가지고 양석호, 온유, 시은이, 민이 이런 애들이 와가지고 보조교사를 한 거예요. 자, 여러분 8살짜리 초등학생은 18살 교사를 좋아할까요? 싫어할까요? 얼마나 좋아하는지 몰라. 얼마나 좋아하는지. 18살짜리 교사는 너무 파워풀해요. 얘들은 무슨 말을 해도 막 애들이 다 좋아하니까. 그래서 제가 주의를 주죠. 아무 말이나 막 짓거리지 말라고. 그런데 나랑 나이 차이가 가까운 젊은 선생님이 이야기하는 복음은 훨씬 더 감동으로 다가오죠. 그리고 우리 경력 많은 교사들이 밤에 붙잡고 우는 거예요. 아이들을 붙잡고 울어요. 그럼 애들은 그러면 왜 울지? 왜 울어? 우리 엄마도 날 붙잡고 안 우는데 왜 울어? 이 할머니 왜 우는 거야? 여러분, 그런데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40이 넘고 50이 넘은 우리들은 알고 있어요. 뭘 알아요? 나를 위해 울어주셨던 그 선생님, 그 여름철 교회 마룻바닥에서 나를 붙잡고 울어주셨던 그 선생님의 눈물은 평생 기억날 줄로 믿습니다. 그 평생 기억나는 것, 사도 바울도 지금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내가 디모데를 보낸다. 디모데를 통해서 내가 한 말이 기억나게 되리라. 복음의 자녀들에게는 하나님의 은혜가 어떤 복이 임하는가? 기억나는 복이 임하는 거예요. 복음을 받아들이는 사람들, 복음의 자녀들의 놀라운 축복은 하나님 말씀이 기억나게 하는 거예요. 저는 우리 소양교회 다음 세대가 이번 여름 교육을 통해서 하나님 말씀이 평생토록 기억났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우리 믿음의 가정들, 자녀들도 마찬가지예요. 부모님이 했던 말씀, 돌아가신 이후라도 우리 엄마가 그토록 이야기하던 예수의 복음이 부모님 사후에도 기억나게 되는 것, 복음의 자녀들에게 임하는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구원의 길로 돌아올 수 있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끝까지 전하고 끝까지 교육하고 끝까지 소원했던 것 바로 이거죠. 너희가 나를 본받고 내 말을 듣고 믿음의 길로 나와서
하나님의 복음으로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보혈을 믿음으로 구원받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를 통하여 단 한 명의 영혼이라도 복음의 자녀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 우리들 먼저 하나님의 말씀을 수용하고 존경과 존중의 마음으로 성경의 말씀을 받아들여서 하나님의 복음의 사람 되어 평생을 주님과 동행하는 믿음의 자녀들 다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